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열심히 벌고 또 이렇게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기술도 개발하고 자아 실현을 해보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기술도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목표도 세워서 그 목표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마음의 교류를 하면서 나눌 친구도 사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연인도 그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하죠. 그렇게 가지만 또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향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네,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으면서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도 내가 찾는 행복을 거기에서 온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것을 추구해 보아도 헛되고 저것을 움키려고 해보아도 잡히는 게 없고 아쉽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영원한 행복을 얻고 누리다가 영원히 또 그것을 유지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하다 보니 종교 생활도 열심히 자기가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나 국가는 열심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것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실현시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생활에 편리함을 줍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제 발전 연구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발전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발전이 됐고 아주 풍성해졌고 그리고 부유해졌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해서 행복하냐? 여러분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풍성했고 또 인정이 많았고 또 여유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생활에 부족함이 부족해서 정말 여유 없었지만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누리는 것, 가진 것들은 많은데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조급해지고 자기 목적 달성이 더 많아지고 목적의 목표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목적 달성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풍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풍요와 그러한 여유를 못 느끼니까 감사보다는 조급함 그리고 이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이 경쟁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더 많아지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심 이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자신의 마음도 각박해지고 관계도 각박해지고 사회도 각박해지고 이러한 이 현실에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본문 13절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아멘. 예. 육신만 추구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와가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 데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공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공포증, 이것은 내가 무엇을 먹는다고,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내가 좋은 위치에 명예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은 죄가 원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사망 이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이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량,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영생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인류가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따라가야 되고 주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이 땅에 잠깐인 60년,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인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인쳐주셔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인데 이 자녀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양자라는 의미. 그래서 이 헬라어로 히오데시아라는 그러한 낱말인데 이것은 히오스,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더데미, 이것은 자리에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아닌 사람들을 양자는 아들로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은 여자라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남녀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에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남녀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남자 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남녀의 구별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변화된 모습으로 가죠. 자, 그러기 때문에 양자라는 것은 자기 자식 아닌 사람을 아들로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양자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에게는, 양자에게는요, 자기 자식과 똑같은 그러한 이 특혜가 있습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고. 그래서 이 양자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렇다면 여러분, 권리만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특권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상속권,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가 이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살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나갈 때 주님 나라에 가는 특권, 천국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삶에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 것, 아버지 것, 이게 아들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상속인 것처럼 이제 양자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것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다 그렇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천국은 당장 가지 않고 천국은 다 보일 수가 없고 그저 믿음의 눈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정말 쉬운 말로 속썩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시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애를 먹였습니다. 하나님 속썩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당장 안 보이는데 현실은 광야가 보이지. 그리고 맨날 몸이 건조하게 예배드려라, 절기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 지켜라, 이런 말씀만 들으니까 이게 복인데 육신으로 생각하면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생활이 그 생활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더디 도착하는 거야. 언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대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센 대응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래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서 신앙도 바로 사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이스라엘의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민수기 14장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때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안돈시키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과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2명이 그렇게 나눠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그에 동요되어서 정말 울고불고 밤새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 대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앙을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한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인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믿음도 지켰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앙의 그 멋있는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이 정말 험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처럼 믿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육신적인 것에 치중해서 육신적인 그러한 삶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고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기 때문에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신하며 선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상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육신대로 살 것이냐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 것이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것이냐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실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내 육신이 눈을 뜨죠?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신령한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의 입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전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의 뜻이 우리 영적으로도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정말로 육신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먹고 내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먹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사랑하고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은 결국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욕심으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비워야 되겠습니까? 늘 주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의 그 충만함을, 영적 건강함을 채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보입니까? 내 소원, 내 소망이 보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것이면 육신의 것을, 영의 것이면 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이 그렇게 내 소원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여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키면서 욕심도 커져가고 탐욕도 탐심도 커져가서 결국은 육의 욕심 때문에 내 눈이 가려워지고 육의 욕심 때문에 내 영이 가려워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정말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령한 눈을 달라고,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습니다. 위의 것, 영에 속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러한 천국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찾고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내 이 잠깐인 육신의 때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부러움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 육신적인 것을 부추겨서 내가 육적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내 상급을 깎아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내 영을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안고 내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젊었으나 나이가 먹었으나
배웠으나 안 배웠으나, 있으나 없으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1장의 말씀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진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에 올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산 흔적이 상을 주시려고 상 받게 하시려고 충성해라, 봉사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들으면은 생명이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급이고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 이거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건강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행복을 기준으로 내 이기심 충만하여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버겁고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의 고생 같고 그래서 믿는 게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축복이지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뭐 그거 재미도 없고 뭐 당장 좋은 것도 없고 뭐 힘들고 그런데 뭐 저러냐? 아유 미련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애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기심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 근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예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한테 너는 뭐 교회 가면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야지. 신학을 뭐 하러 가냐? 너 먹고 살고 잘 성공하려면은 일반대 가서 그렇게 내 진로를 확실히 보장받는 쪽으로 진로를 정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출세를 해서 가야 네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막 동생한테 미련하다고 막 책망을 했답니다. 근데 그 동생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고 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신학대 갈 거라고. 그러니까 동생 보고 형이 막 나무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너 딱 커다. 너 딱 커다. 형이 막 동생 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 있으신 아버지예요. 멋지죠? 형한테 난 네가 딱 커다. 네가 딱 커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아들은 믿음이 좋아서 흐뭇하고 더군다나 이 신학대학을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굳게 결심했는데 형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생을 출세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딱하다고 막 야단하니까 아버지가 그 형을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동생분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딱하겠습니까? 육으로 열심히 성공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전도하고 전도도 잘 안 되더구만.
저 사람 저렇게 충성하고 참 시간도 많은가 봐. 이러면서 딱하지. 좀 지혜롭게 해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누가 딱하다고 보시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동생을 보고 형을 보면서 지켜본 아버지가 형 보고 딱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육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딱하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을 성경으로 찾아서 내 영혼을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게 지금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서 정말 칭찬받고 상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경주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데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연약한데 할 때 하고자 마음 먹고 하려고 몸부림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26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힘들어서 연약할 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영으로 살도록,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정말 믿음이 흐려지고 약하여지고 멸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영으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 자신이 되어서 세상에 부귀영화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시간 다 버리고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다가 시간 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그리고 땅의 신분이 아닌 하늘의 신분,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여서 교회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서 감사가 되고,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은 감사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 좋은 일 있어?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날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셨으니,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것은 걱정 말아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 주셨지. 그리고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다. 그리고 영으로 살다가 영의 나라, 영이신 하나님 이 품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나랑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권면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나는 세상에 어떤 게 부족해도 나는 하박국처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이러면서 주님을 전해내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고 비난하여도 우리에겐 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상하게 보고 비난했다가도 자기가 위기에 처해서 궁지에 몰리면 정말 앞에도 막혔네, 뒤에도 막혔네, 좌우 다 막혔네. 그러면 죽을 수도 없고 어떡하나 할 때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려운 것 같은데 웃었던 그 사람, 찬양했던 그 사람, 정말 나한테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행복했다고 한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그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도 일컬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내 혈기, 내 성질, 내 이 마음에서 이 마음 저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변덕,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투자하려고 그렇게 나를 그냥 집요하게 끌고 가는 소욕들, 이것을 정욕이죠. 소욕이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니 내가 조금 힘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나는 아니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매맞으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다 벗겨주셔서 부끄러움을 개입치 않으시고 창과 그렇게 이 칼에 정말 창과 매맞음에 다 상처나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야.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넉넉히 이겨서 고난을 감당한 승리의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이 고난을 감당한 그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고난 뒤에 축복이요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뒤에 영광입니다. 모든 건 영으로 살 때에 생명이요, 그리고 고난도 능히 감당할 때에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내 영 채우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곧 그것은 은혜 능력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고난도 능히 감당하면서 늘 승리하며 나가서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채워줘서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 되어서 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영적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서
이 소식을 전해내어 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와 저 해외 선교도 등이 감당하는 분이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믿음들이 다 되기를, 영의 충만한 믿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